아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소리도 가사도 성령 충만함도 정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 선정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그거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묵상하는 속에 그렇다. 왜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안에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은 반드시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이유 때문이구나.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막 새롭고,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시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이 식사를 호수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만 힘들으니까 그걸 확 빼니까 간호하고 있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손을 침대에 묶어놓고,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면 눈물이 많아지느냐고 그러길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성도님의 그 시아버님은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막 성실하게 살아온 분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니 얼마나 억압적이고 억압도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으로 삼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눈물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되시면 그런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러면서 눈물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수 있죠. 나는 한 주간 동안에, 그날은 목요일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눈물이 얼마나 서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멸망 문제가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고통이 대단하겠습니까? 그것도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탄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앞을 보니 영원한 절망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죽하면 지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단어가 있는 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멸망치 않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인간의 멸망이 무섭고 진절이 쳐지고 영원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면은 하나님이 뛰어내려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무게를, 이 말씀의 결과를 과연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은 인생 아담이 알고 있었을까? 아마 알았으면 피했을 거예요. 알았으면 사탄에게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 멸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어떤 자력으로도 자신의 인격이나 도움으로나 선행으로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 멸망 문제는.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이 정말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알면, 아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는요, 아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진짜 알면 못하고 진짜 알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그 뱀을 통하여 유혹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까지 지금 점점 스며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그거를 알았더라고 그러면은 아마 거절했을 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큰 소리 쳤을 건데 몰랐겠죠. 몰랐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게 선악과가 아주 무섭고 징그럽고 가까이 가기도 쳐다보기도 싫던 그 선악과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막 먹고 싶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막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좀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저도 구원받아놓고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본래 아담 안에서 살아있는 영이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되었고, 끌려다니는 운명 속에 빠졌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저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야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문제가 인간에게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19살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점점 정말 날이 갈수록 눈물이 서려요. 인간의 멸망 문제, 얼마나 이 멸망 문제가 엄청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씀할 것인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고 만약에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지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그냥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죽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죽음입니까? 예? 십자가에, 지금 전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는 이 못 박혀라는 말이, 여러분 이
못 박혀 죽는 일은요, 손으로 조금만 베봐요.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잠깐 소변 때문에 깼는데 옆에 스탠드 거울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봐요. 그게 내 목을 쳐가지고 3일 동안을 아주 너무 아파가지고 이 혹시 뭐 금강근가 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정형외과를 엊그저께 가봤는데 다행히 뼈에는 금이 안 가고 염증만 좀 있어서 닷새간 뭐 약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술 먹은 사람이 이런 거구나. 헛발이 디뎌져요. 그래서 스탠드 거울을 세우는 거 있으면 그걸 내가 붙잡고 넘어졌는가 봐요. 여러분, 인간이요, 참 잠깐의 어려움도 그런데 그냥 피 흘려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한번 박아 보실래요? 손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가볼 수 있어요. 그 현장에는 우리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가봐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못 박힌 곳에 가봤는가.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지옥의 영원한 멸망, 여러분, 지옥의 멸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왜냐?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거든요.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만 만듭니다. 왜요? 자꾸 천하게 만들려고, 망하게 하려고, 나중에는 자살하거나 죽게 만들려고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앞이 캄캄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인간이 모든 사람이 지금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죄인 되어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슬쩍 지나갈 때는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 훈회장로 지쳐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멸망 가운데 빠졌다. 여러분 평생토록 묵상해 보세요. 오죽하면 이 멸망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 지금 마음편안병원에 우리 교대 10년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깨닫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 내가 그냥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이 내 자녀가 저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는가. 막 어려워요. 누구의 아빠거든요. 거기 와야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요. 요 지금 있는 그 미선이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 40이 넘었는데도 그 동생 용선이도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유재두씨요. 그 어머니 이름 모르면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 마음평원에 이제 10년 넘게 우리 오수찬 목사님하고 오수선 선교사님이 있을 때 그 오수선 선교사님이 그 문을 잘 열어요.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 그분이 문 열어놔가지고 오수찬 목사님하고 그때 좀 가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 10년 넘게 다녔는데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다를 거예요. 전하고는 달라요. 눈물도 많아지고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보는 눈이 제가 믿음이 점점 자라는지 영적인 그런 감각과 그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애틋해지는지. 인간의 멸망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진절이 나고 영원하고 이 기가 막힌 문제면은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2026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겁니다.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지만은 아무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없었으나 영접하는 자
참빛 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나 그 참 생명 되시고 참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약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문제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뉴스 중에 천지 창조 다음에 가장 무서운 문제는 에덴 동산 사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이 문제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 문제를 지금 해결받았다고 하는 스바냐 3장에는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은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 그 말은 죄 문제가 씻음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합니까? 무슨 선행을 합니까? 효도를 합니까? 무슨 뭐 공덕을 많이 쌓습니까?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깨닫고 믿으면 그 죄 문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성로 장로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만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막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 1000번 만번 자꾸 되뇌어 봐야 돼요. 어떻게 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물려 지금 와 있는 이 문제, 죄 문제, 일생 동안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 있는 이 죄 문제, 그 누가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그러면 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네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몇백억 돈을 번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적어도 이 여자의 후손이, 즉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멸망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 좋은 분 있네요. 여기 지금 졸면 안 돼요. 그리 여러분, 우리는 형벌이 제거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잠깐 동안 몇 년 살다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이 땅에서도 죄를 떠담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와 있잖아요. 자꾸 이 사탄은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왜 자꾸 죄 짓게 만들려고 사탄은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하느냐?
천하게 만들려고요. 망하게 만들려고. 나중에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말은 나는 이해 어려워.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뭐 다른 게 많이 있지만은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요. 여러분, 형벌 무서운 겁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요,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이는 자, 이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증거하잖아요.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멸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은혜예요. 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좋아할 수 있죠. 거저 준 것이라 할지라도 알아야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생을 끌고 다니고 아주 고통 가운데 점점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천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요, 100% 사단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냥 우리가 교회 갔다 오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밝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던 이 원수가 쫓겨나간 사람들이에요. 닮은 사탄의 권세 해방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말씀은 네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그렇고 말고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늘아, 잘 들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받았다, 지옥을 면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인간은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는 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했을까? 저는 자꾸 묵상을 해보니까요, 자꾸 첫째 둘째 안에 내가 문설명 같은 박대선이 이런 영생교 조희성인이 이런 그분이 이만인이 엉뚱한 것들이 자꾸 그냥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다음에 뭐예요? 둘째요. 그래서 첫째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떡할래요? 우리는 이걸 안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둘째 아담으로, 이거 봐요. 졸면 이름 불러요, 제가. 여러분, 정찬에서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습니까?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76년을 살면서 19살 때부터 불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계속해 아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에 계속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여기 어떻게 써요? 저 못 써요.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강단에 못 써요. 어떤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거 있으면 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증인 아닙니까? 만약에 저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요, 제가 뭘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알죠. 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 나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죠. 자꾸 나를 위해 돈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무슨 나를 위해. 나는 옷 사모가 하나 사준 거에는 지금 집에 있는 여름 거예요. 전부 우리 교회 성도들 주례해 줄 때마다 양복 한 보씩을 해줘서 목사님은 양복이 많은 것보다 다 의도 입은 거예요. 저 박순재 장로님 아들 결혼하니까 또 승길이 결혼할 때 또 양복 한 번 해주죠. 이런저런 일로,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멸망치 않고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거 하나 들어간 거 없어요. 적어도 성부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렇게 오셔서 비참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마음이 궁급하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앉게 해달라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목마르다 맨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 극하면 나 같은 것을 사람으로 보내서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맨 마지막에 목마르다고도 하고, 이 요한에게는 잘 돌보시라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했다, 부족한 건 너희들이 채우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인간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도와줄 때는 열심히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도를 찾는 거는 아니에요. 닦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힘을 해보겠다고 설치고 달려드는 거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동네도 못 구원해요. 가족도 못 구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라를 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를요? 세상을 창조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잘 몰랐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었다. 참 여러분, 안 보냈으면 어떡할래요? 안 보냈으면. 박은혜 권사님, 예수님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2026년이 없고 그냥 옛날에 제 어릴 때는 단기 4293년, 뭐 4290년, 단군 이래로 면제 4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땅에 온 게 중요하니 지구 위에 오신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즉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사람 되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두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왜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 사탄 문제와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이 일을 누구든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주님님, 구원받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영생의 구원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 예수님만이 세상 전체를 사랑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 같은 것도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인종과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움켜쥐고 가야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제는 사모하고 그 살림 뭐라고 그래요? 거기 살림욕장, 우리 렘너스들이 갔다 온 사진이 올렸길래 저녁 한 8시쯤 돼서 사모하고 가는데, 그걸 태우고 가서 좀 걸으려고 가는데 확 깨달아진 게 뭐냐, 세상만 나는 세상을 다 얻었구나. 세상만 얻었습니까? 천국도 얻었어요. 이미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왜요? 어디가 우리나라예요? 빨리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도 내 나라요. 영원히 살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서. 그런 백창관 장로님이 대단한 암 사기 판정을 받고 동네 분들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모이는데 자기도 신기한가 봐요.
암 사기 죽음 앞에 있는데 신기하니까 얘기하죠. 담대하게. 장 목사님과 조 선생네, 오상구 씨, 송년 가든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암 사기랍니다. 그런데 내가 겁이 안 나요. 두렵질 않아요. 왜냐?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내 백장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 여러분, 믿음은 안 보여요. 일단 어떤 사건과 일과 환경을 만나면 암이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암 경험해 봤잖아요. 암이랑 전부 이별로 보여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하다못해 저 보은의 그 양국이라고 지금은 선영을 그때 선영을 변경시키려고 도로를 순조가 양복 한 벌 해준 것도 있는데 전부 이별이요. 근데 백장관 장로님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 동네 총회가 있어가지고 남자들만 모인 한 25명이 모인 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암 사기입니다. 얼마 못 살아요. 근데 내가 겁이 안 납니다. 두렵진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볼 거 그랬어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왜 그렇게 자꾸 얘기했느냐고.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요. 그리고 고통이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여기 막 이 전체가 막 아프대요. 드러내는 것처럼 아프대요. 통증이 올 때는. 그 텀이 얼마 됩니까? 예측할 수 없죠. 어떤 2시간 만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암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걸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은 여러분 부인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도 고통스러움이 오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이동숙 권사님 와 계시잖아요. 이동숙 권사님 어떤 분은 여러분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자손들 많고 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그럴 수도. 왜냐? 그거는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하도 고통. 근데 백장관 장로님 그 고백한 뒤로 하나님이 내가 이 배반을 부인하지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통증을 하나님이 팍팍팍팍 감아주셔가지고 나중에 숨 쉬는 것도 그 비닐 아웃 거기에 산소가 많이 모아진 거를 숨을 쉬었었는데 그것도 뺐더라고요. 운명하시는 날에는 점심 식사까지 미움 다 들었거든요. 훈회장로하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서수만 의원님 사모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 잡수더라고요. 그들은 밤 10시에 호흡도 더 쉽게 만들고 통증도 감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의 고백도 받으십니다. 결단 받으시죠. 많이 봐왔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지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궁금했던 세상에 주는 가짜는 평안이 뭘까? 참된 행복,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가 되어지며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힘 있는 사람으로 늘 설 수 있는가? 암송했던 내가 존경한 사람이라고 시편 16편 3절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못 느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의 가치가 내게 실현됐는가를 내가 가치가 발견되는 순간에 왔어요. 구원받았다면 혼자 있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서 있을 수 있는 늘 기쁨, 감사, 행복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하나님이 내게 먼저 체험하게 한 것은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여러분, 내가 이 경험한 거 아니면은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 체험해 보세요. 이 말밖에 할 거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설교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은 그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알았더니 영적인 삶을 내가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구원받는 사람은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렇게 말고요. 우리는 이 재미 아니면 못 살아요.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이 대단합니까? 저는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제가 어릴 때는 여기 다 비포장이었네. 비포장. 점심 먹고는 소띠끼로 임김의 강변으로 신장로가로 쭉 서놓으면 지가 올라갔다가 저 숫돌에서 다시 돌아오면 해넘어가요. 다윗은 돌을 그래 잘 던졌다고 그러는데 저도 심심하니까 미루나무 놓고 돌을 던져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늘 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이 은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능력, 진짜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존귀하다고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은, 나는 이 사실 깨닫는데 대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어떠한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요한일서 3장 1절에 대전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말씀인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렇게 물었어요. 전 성경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외쳐야 돼요. 더 하려면 차 안에서도 길 가면서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냐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우리가 와 있는가를, 어떤 은혜가 와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지만 우리는 우리를 알아봐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 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 줬는데 하나님 나한테
나는 무슨 사랑을 베풀었어요? 나한테 뭘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 사랑입니까? 바울이 받은 사랑이나 구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는 데까지 왜 쓰임받게 했을까? 돌을 놓쳐 죽이는 일에 증인 섰거든요, 사울이. 그는 평생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만할 틈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주권적인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평생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막 보좌의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막 성령의 역사, 이 마가다락방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로마 복음화의 역사까지를 나갔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경 내내 이 번역도 안 되고 바꾸지도 않아요. 내내 그 말씀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안 받으면은 큰 손해를 보는, 깨닫지 못하는 깨달은 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정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 인간에게 막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막 염려, 이런 거 오는 거예요. 그거 못 막아요, 인간 힘으로. 저 지금 마음 평안한 병원에 가 있는 사람, 그 폐쇄병동이고 개방병동이 있는데 못 나와요. 가족이 사인해주면은.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지난주에 복음은 뭐냐?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진짜 안다는 게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이 와도 문제. 그래서 내가 백창하 장로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백창하 장로님을 내가 감사하는 건 왜?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원석에 와가지고 백창하 장로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도 얘기를 해요. 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 구원받는다고. 제일 놀란 분이 오 목사님 같아요. 하도 막 많은 어려움을 줘서 아마 이 인생 막바지에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으면 오 목사님이 평생 막 가슴에 한이 될 텐데, 백창하 장로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은 높은 곳을 밟아주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틈만 있으면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이 사단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잖아요. 우리한테 쏙 자를 수 있잖아요. 무릎 꿇릴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만, 그리고 멸망 가운데 빠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빠져 있는가가 구원받은 이 축복의 가치가 발견되니까 보이더라고요. 큰일 난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지도 않아야 돼. 죽으면 지옥 가는 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깨달은 자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이 땅 써서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어디 우리만도 못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힐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멋진 세상의 빛이요, 기이한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가운데 참빛, 생명의 빛을 받은 저희들답게 마음껏 이 세상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찬송도 더 깊은 찬송, 아까도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우리 임마누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믿음 있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참된 믿음을 보이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 땅 살릴 전도자로 점점 준비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